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기쁘셨습니까? 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기침을 숨길 수가 없고, 그리고 가난을 숨길 수가 없고, 뭘 숨길 수가 없죠? 사랑을 숨길 수가 없대요. 사랑하면 어디 가서 한 대 맞아도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송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미소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의 기쁨.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설레고 기뻐서 잠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네, 못 주무신 분이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불안과 초조할 때 잠을 못 이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유를 우리는 언제 발견하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평안함 주실 때 내가 자고 깨어 일어남이 기쁨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세 여자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자들이 금요일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해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넣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장례 문화로 말하면 입관을 하고 넣었어요? 입관을 못하고 넣었어요? 입관을 못하고 넣었죠. 그러니까 뭐 하죠? 향품을 사서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시간법은 우리의 시간법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해 지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는 입관도 하지 않고 넣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체도 만질 수가 없어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해가 지자마자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뭘까요?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근데 지금 날은 어두워서 무덤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해 뜰 때 가장 먼저, 해가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덤을 향하여 간 거예요. 뭐 사다 둬가지고. 네. 시체 만나러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시체 만나러 간 거죠. 시체 만나러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시체라도 만져보고 싶어하는 열정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잠도 못 자고 기다렸겠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해가 뜨면 그때 입관도 하지 못하고 염도하지 못한 그 주님의 시체에 내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리라 결단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기다림 앞에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크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은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과 연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 몇 시간을 만나도 짧아요, 길어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그 다음 약속, 헤어지기 아쉬워서 다시 집에 데려다 줬다가 다시 데려오고, 그런 거를 연애 초창기에는 반복합니다. 왜요? 시간이 너무 짧게 여겨지니까.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벌써 주일이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기다렸던 부활주일의 예배가, 주일은 짧고 기다렸던 그 간절함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기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는 걸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다음에 첫 번째 열린 공의회가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예요. 열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위일체를 정립했고, 두 번째는 뭘 했냐면 부활절의 날짜를 정립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절이 만약에 오늘 4월 20일 날 예수님이 2000년 전 4월 20일 날 부활하셨으면 해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죠. 부활절의 날짜는 요일이 매일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충돌합니다. 부활절을 요일 상관없이 1년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미 우리가 안식일을 과거로 두고 날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매 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니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매 주일마다 누리는 것이 맞고, 그래서 부활절은 춘분 후 가장 가까운 보름달 뜰 후 첫 번째 주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관습으로 따지면 6월절 가장 가까운 주일로 하자, 이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주일이 이겼어요. 주일로 하자는 게 이겼어요. 왜요? 우리는 매 주일 부활을 경험합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는 부활주일이라 부활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게 중력을 거스르는 무리를 걷는 일이고, 누구나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 그것이 너무 기뻐서 부인할 수 없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셨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초청의 응답의 기쁨, 정말 하나님이 그 시체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 열정 가운데 있었던 3명의 여인들에게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나왔던,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주일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기쁨. 여러분, 기적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향품을 준비해서 향품을 발라주러 가긴 갔는데 그 무덤은 누가 열어줄까 고민해요. 왜요? 그 돌은 여자 셋이 움직일 수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 셋이 가면서 고민해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옮기셨기 때문에. 목사도 날마다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저도. 절기 설교가 이게 매년 똑같이 오잖아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거 작년에 또 했던 이야기 아닌가? 이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서 목사도 얼마나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담임 목사 돼서 첫 번째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부활절을 할까? 이미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부활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정말 진짜 기적은 돌 무덤이 비켜진 것도 정말 기적이고, 비어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는 그 여인 가운데 놀라운 채워짐이 있는 게, 무덤은 비어있는데 그 빈 무덤을 보면, 그래서 여인들이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본 게 가장 큰 기쁨 아니에요? 비어있지만 다 채워진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16장인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앞서 온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오늘 보면 쭉 앞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16장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하이라이트, 이 부활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청년 한 명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다시 가셨대요? 그렇죠. 갈릴리로 가셨음을 안내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작의 하이라이트가 뭘로 점철됩니까?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점철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식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 인간의 상식이 통용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 덩어리 아닙니까? 모세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죠. 엘리야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엘리사도 그렇고, 다니엘도 기적을 맛보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벌써 떡 먹은 사람만 몇 명이에요? 5,000명 아닙니까? 떡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건강이, 몸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왔던, 실로암에서 연못에
나왔던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적을 맛보고도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고, 기적을 맛보지 않고도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의 기적을 맛보지 않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 아는 게 진짜 기적이고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여전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기적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의 기쁨. 첫 번째는 무슨 기쁨이요? 기대의 기쁨. 두 번째는 기적의 기쁨. 세 번째는요? 기억의 기쁨.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이야기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면 돼. 기억하면 너는 그 기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갈릴리로 가셨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마귀는 뭔지 아시죠? 섭섭마귀예요. 나 섭섭하게 한 사람은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해도 그 섭섭은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기억하면 큰 기쁨이 너에게 있을 거예요. 입으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너에게 있을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 말이 너무 동감이 되더라고요. 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 큰아들이 사춘기를 보낼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 어른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셋이나 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이 말이 진짜 절로 나와요. 사춘기를 보내는 아들을 보니까. 근데 제가 어제 제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둘이 이 앞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예전 같지 않고 말을 잘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딱 이런 말만 해요. 밥 먹었어? 시험 잘 봤니? 그리고 전화가 오면, 자식에게 전화 오면 부모는 기쁘잖아요. 전화가 와요. 그러면 바빠도 전화를 받죠. 아빠, 토스로 10,000원만 보내줘. 왜? 밥 먹게. 끊어. 그랬는데 이제 사춘기를 지난 아들을 보니까 말도 조근조근하고 학교 생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 사춘기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언제가 기억나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처음 알았을 때, 하나님, 이 선물과 같은 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위해서 성실히 키우겠습니다 결단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요? 그냥 얘가 계속 말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있으니까 기억이 나요? 사춘기가 있었으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걸 얘기하고 14장에서도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간다. 그리고 진짜 부활에서도 왜 한 청년을 세워놓고 갈릴리로 가셨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내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이고 무리를 걸으셨던 곳이고 5천 명을 먹이셨던 곳이고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던 이적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밥 먹자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해요. 왜요? 너 그때 왜 좀 전에 3번 나 부인했니? 내가 겟세마네에서 3번 깨울 때 너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되지 않았니? 그거는 우리가 하는 얘기죠. 아빠가 그때 자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주님은요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때 너 내가 다 굴기 전에 너 내가 부인한다고 했지? 거봐 내 말대로 됐어 안 됐어? 엄마 말 들으니까 자다가도 떡이 나와 안 나와? 예수님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셔요.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너 지금 나 사랑하니?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탄은요 다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너 과거에 그랬으니까 너 여전히 그때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너 여전히 죄인이야. 죄의식만을 강요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의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문제는 내가 해결했으니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대부분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그리워해요.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본당에 보조의자를 깔고 예배 시간마다 가득가득 찼던 그때를 그리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그러면 과거로 돌아와서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해서 본당만 가득 차면 내 신앙이 채워질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왜요? 나는 지금 너무 목말라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이 자리가 넘치도록 채워진다고 해서 내 신앙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반으로 현재 내가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기억의 기쁨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언제 재림하실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과거와 미래에만 관심.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날이 뭐같이 온다고 그래요? 도적같이 해산할 여인에게 해산이 임한 것 같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알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은 언제 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정의 성도 여러분,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의 기억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만 추억하는 인생 아니라 그 과거를 딛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부활의 기쁨. 이 여인들은요, 말도 하지 못해요. 여인들은 그때 당시에 증거권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의 여인은? 그렇죠. 여인은 아무리 증거해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 때에도 남성 제자들이 새 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의 고백이 있었어야 돼요? 그 여인들이 전해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그 고백을 믿고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는 겁니다. 살아가는 송정의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날마다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매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절, 기대의 기쁨, 기적의 기쁨, 기억의 기쁨이 우리가 누릴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